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자, 정결이 뭘까요? 깨끗한 것. 맞아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씻어야지, 좋은 음식 먹어야지, 사탕하고 단 거 그런 거 조금 먹어야지, 그런 얘기를 왜 할까? 몸에 안 좋아서.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데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내 배우자나 또 내 자녀들의 말, 또 엄마 아빠의 말은 귀 기울여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소통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려면 들어야죠. 그래서 무슨 말을 주고받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잘 듣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를 쓰려면은 뭘 읽어봐야 돼? 설명서를 읽어봐야지. 맞죠? 자, 레고를 조립해야 돼요. 레고를 조립하려면 뭘 읽어봐야 돼? 설명서를 읽어봐야겠죠. 맞아요. 핸드폰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핸드폰 설명서를 읽어보든지 누구한테 배워야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고 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사는데, 자, 인생도 그러면 설명서가 있을까 없을까? 자, 이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요? 현대차인데, 자,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누가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은 설명서를 쓸 수 있겠죠. 이 레고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갑자기 땅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레고를 만든 사람은 설명서를 쓸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서를 줬을까 안 줬을까? 세상을 다루고 세상을 사용하고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 안 알려주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인생 사용 설명서. 자, 뭐든지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서를 하나님 주셨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은 설명서를 읽어봐야겠어 안 읽어봐야겠어? 설명서를 안 읽고 차를 몰면 어떻게 될까? 사고나, 그죠? 설명서를 안 보고 레고를 조립하면 차가 나올까 딴 게 나올까? 딴 게 나오죠. 그러면 원래 이거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설명서를 줬는데 인생 사용 설명서도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꼼꼼히 다 읽어봐야 돼요. 자, 근데 인생 사용 설명서는 66챕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따라해 봅시다. 레위기. 자, 레위기입니다. 자, 근데 레위기에다가 찍찍 그세요. 이건 정말 잘못된 제목이에요. 이거는 후대에 70인역이나 다른 성경에서 한 거고, 원래 제목은 뭐냐면 1장 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불렀다. 여기 보이시죠? 그게 성경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는 건데, 자, 그리고라는 말은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단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 전에 무슨 책이 있었어요? 레위기 전에 책이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끝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라고 하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우리 율법서 레위기라는 책인데, 레위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암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인생을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곁길로 갑니다. 요거를 읽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제목은 여러분 지워버리고 원래 부르심이다. 그가 부르셨다. 또는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의 모든 책은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 레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 써놨고, 신약 같은 경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고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완전히 이행하시고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해야 돼요. 에이, 레위기 뭐
공부할 게 뭐 있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소멸하는 불. 소멸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시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비싼 거 샀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질투는 뭐냐면 내 거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나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고 싶어요. 태워버리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기라는 설명서에 뭐가 써 있냐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지가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제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근데 한 장 뒤로 넘겨 봅시다. 출애굽기 40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면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나쁜 마음을 빼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여기 시내 광야까지 와가지고 성막을 짓고 나서 인생사용 설명서 레위기를 듣고 온 거야. 성막에서 들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가는 건데 이게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 여기 있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부르신 거야. 맞죠? 우리 다 부를 때가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천국으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가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지만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을 해주셨죠. 구원은 은혜인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는 천국 갔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피값을 해야지. 맞아요. 교회 다니는 거는 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천국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계약서인데요.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가정. 그 다음에 따라해 봅시다. 사회. 사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안에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돈 문제예요. 돈 문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율법을 두 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이제 재정적인 문제는 붙이기에 가깝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거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되고, 3500년 전에 3월 6일쯤에 음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인생사용 설명서인데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알겠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무조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구약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신약은 더더욱 이해를 못합니다. 신약이 쉽다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담겨있는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사용 설명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을 쓸 때 구조적으로 쓰는데, 자, 여기 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7월 10일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4분의 1이 레위기에 나오고, 정결의 3분의 1이 레위기에 나오고, 부정의 2분의 1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과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거를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딱딱한 법이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표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림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요거를 좀 머리에 상기시켜 주세요.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제도, 재정, 요 머릿속에 넣고 한번 저랑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한번 펴봅시다.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번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 피를 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동물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물을 직접 죽여야 돼요. 자기가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해주면 죽는데, 동물이 죽을 때 칼을 한 번 찌르면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물을 잡는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동물을 죽일 때 찔러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심장이나 미간이나 동맥,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찌르는데, 찌르면은 오 이럴까 안 그럴까? 안 그래요.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피가 막 튀어요. 그리고 한두 번 찔러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나면 정말 하기 싫어, 못해요. 이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자, 여기 성경에다가 번제라고 썼는데 찍찍 커요. 틀렸어요. 번역이 틀렸어요. 번제가 아니고 올림제입니다. 올려드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번은 태워드리는 건데 이거의 목적은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전부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전부. 그래서 올림제로 찍찍 크세요. 올림제. 번역 히브리어 자체가 올라라는 단어인데, 올림, 번제라고 알고 계시죠? 번제가 아니에요. 올림제예요. 올림제. 그래서 이거는 동물들을 이렇게 죽여요. 예배하는 사람 자신이 직접 그 모든 피를 다 이렇게 맞으면서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자기의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이거 실제로 하면 못합니다.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전부를 사랑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 소제다. 찍찍 크세요. 2장으로 가면은 소제 있는데, 이거는 다 의역이고 실제로 소제로 번역된 단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면은 화목제, 찍찍 긋고 평화라고 하세요. 평화. 히브리어는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또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가 특별한 걸 해줬을 때 고마워서 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엄마 아빠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선물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흔들어 드리기도 하고 올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올림제나 이렇게 선물제나 또는 평화제,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 엄마 아빠가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선물 당장 사와!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돈 번 거 쪽쪽 다 바쳐!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원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게 중요하고, 자원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선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봅시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속죄제랑 속건제인데, 속죄제는 자 거기다 찍찍 긋고 쓰세요. 제목에다가 자 4장 1절에서 쓰세요. 관역을 벗어났다. 히브리어 단어 하타트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자 2절에다가 밑줄 쳐봅시다. 실수로 어겼을 때. 4장 2절 실수로 어겼을 때,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실수로 잘못했네. 괜찮아. 실수니까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한 거야. 그럼 엄마 아빠 용서할까 안 할까?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부러 지으면 용서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실수로 관역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바쳐요. 그래서 송아지도 바치고, 제사장은 송아지고, 돈이 좀 적으면은 염소나 양을 바치고, 돈이 더 없으면 비둘기를 바치고, 돈이 더 없으면 가루를 바치고. 자, 죄를 실수로라도 졌는데 이걸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속건제 옆에다 써보세요. 자, 속건제. 자, 5장으로 가시면 5장 14절. 속건제는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부끄러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뭐 물건을 부수거나 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뭘로 임명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제사를 드릴까?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데, 여기 봐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인생 사용 설명서에 써 있는 예배 방법대로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타서 죽었어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저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아유 뭐 대충 하면 되지, 그러면 큰일 나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 이제 11장으로 갑시다. 11장으로 가면은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순해요. 다 풀 뜯어먹는 동물들. 지피돌기 이런 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 이런 건 먹어도 돼요. 이런 것들은 보통 물 중간에 살아요. 바닥에 살지 않고 물 중간에 살아서 깨끗해요. 메뚜기, 이런데 메뚜기 중에서도 뒷다리가 점프를 하는 걸 먹으라고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깨끗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사는데, 여기 보세요. 토끼가 있고, 돼지는 발가락이 2개로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해요. 2개로 갈라져 있는데 색임질을 안 하든지, 색임질을 하는데 2개로 안 갈라지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박쥐, 또 독수리, 부엉이, 타조, 이런 동물들은 되게 어둠침침하고 좀 이렇게 시체를 쪼아먹고 막 그래요. 다 이 맹금류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고, 또 이렇게 뱀장어 이런 거 있죠. 이런 메기나 이런 거, 사실 이런 것도 바닥에 이런 쓰레기들을 먹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또 이 카멜레온 뱀, 도마뱀 절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써 있는데, 특별히 새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에이 그냥 종교법이다, 종교적인 거지 뭐.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일 무난한 해석은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성경에 안 써 있는 동물들이 꽤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잘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돼지 먹으면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걸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구워보면 알잖아요. 기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름은 다 빼고 먹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건강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마 지금 레위기를 쓰시면 피자도 먹으면 좀 안 되고 햄버거도 조금 먹고 뭐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들은 40일 동안 집에서 쉬어야 돼, 엄마가. 그리고 여자아기를 낳으면 80일 동안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여성의 몸이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생명을 잉태해야 되니까.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저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몸에 뭐가 났어요. 여기 몸에 막 반점이 생기고 병이 생기죠. 여기 머리에도 막 뭐가 났어요. 그죠? 이런 거 병이 생기고, 옷에도 곰팡이가 폈어요. 이러면 이거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뭐 아니면은 깨끗해진 거를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한 거죠.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집에 곰팡이가 핀 거야, 집에. 그러면은 잘 보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어떤 건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심각하네. 그러면 이거 제사장한테 확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까지 써놨을까?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병 생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몸이 아플 때나 집에 곰팡이 같은 거 생겼을 때 다 말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는 정말 인생사용 설명서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줌을 누는데 피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피가 나오면.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가정에 대한 건데 어른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11장에서 음식 또 15장에서 이런 성생활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식탁에서 잠자리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물론 뭐 부흥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6장으로 가면은 여기 보세요. 7월 10일에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먼저 잡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태워서 드려요. 근데 한 마리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얘를 광야로 내보내요. 한 마리는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는 사막으로 내보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죄를 태워 없애고 죄를 멀리 보내는 그런 상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죄와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 한 마리는 태워드리고 속죄하고 한 마리는 보내버리고. 그래서 요거를 7월 10일에 모든 백성이, 아까까지는 가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봅시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엄마랑 결혼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랑도 결혼할 수 없어요. 남자랑 남자는 결혼할 수 없고 친척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하고 결혼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갑시다. 사회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19장 1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리고 귀가 먹었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욕하지 말아라. 재판을 할 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고 16절 이간질해서는 안 된다. 17절에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집에 가서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에 갑시다. 여기 지금 뜨거운 불에다가 아기를 태워 바치는 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불러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친척들하고 결혼하거나 남자랑 남자끼리 결혼하거나 또 동물하고 결혼하거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가면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여기 봐봐요. 제사장이 맨날 컬럭컬럭 아이고 허리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돼야 안 돼요. 제사장은 건강해야겠죠. 건강하고 몸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도 깨끗한 결혼을 해야 되고 깨끗한 가정을 가진 깨끗한 사람이 제사장을 맡아야 돼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들이 바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절기들이 있어요. 6월절 이집트 탈출할 때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7월 10일 7월 15일부터예요. 그래서 여기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7가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만나주신 그런 은혜 또 우리에게 보리도 추수하게 하시고 밀도 추수하게 하시고 또 초막절에는 모든 과일까지 추수하게 하시는 베푸신 은혜 하신 일들 베푸시는 음식들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저렇게 빵을 잘 챙겨놔야 됩니다. 12지파의 빵을 잘 챙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게 아니에요. 땅을 사고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땅 살라고 발버둥 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7년째 되면 자기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부격차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제도죠. 이렇게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는 돈이 이렇게 많고 누구는 요만큼 있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은 1%의 사람이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는 요만큼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다 만들어 놓으셔서 사이좋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 봐봐요.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먹을 것도 많아지고 웃고 있죠. 근데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요. 먹을 것도 없어지고 막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26장에 가면은 5가지로 이렇게 7배씩 늘어나는 5가지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약탈당하고 침략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고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가뭄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지키면 이제 동물들이나 자식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네 번째가 되면 황폐해져요. 그리고 5째가 되면 없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 없어져요.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나중에 모세가 레위기 설교할 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첫 번째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아모스 처음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얼마를 바치면 된다. 이런 재정적인 부칙이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총 27장인데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써왔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곡식으로 동물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평화를 위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서를 쭉 써놓은 거예요. 설명서예요. 설명서를 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의 죄와 배상죄가 있는데 자, 친구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이웃에게 잘못한 게 있거나 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러 가는 이게 1등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의무고 이것들은 순차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드리고. 이해하셨죠? 요 5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도는 이렇게지만 우리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순서인데 우리는 여기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제사장의 책임이 중요한가. 우리가 함부로 불을 다뤘다가는 우리도 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출산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또 성생활을 할 때 자녀들에게 또 우리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란한 사람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라서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 우리가 음식도 조절해야 돼요. 같이 먹을 때도. 그 다음에 어떤 성윤리나 이게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로서 서로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정말 잘못한 거는 없애야 돼요. 이거를 놔두면 안 돼.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잘못된 게 있다면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 있으면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비치에 놨다가 나중에 그건 안 돼요. 단호히 잘라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건 잘라야 돼. 그래야지 답습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도들이 있는데 저기다 써놨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구별된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일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설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상과 벌을 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부칙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두셨고 제가 여기 지금 설명서를 해석을 해놨는데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접근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큰 맥락에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27장에 되는 내용을 머리에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찍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노력과 이 모든 것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국 가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헬라어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마음이 맞는데 이건 인생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게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 말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없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직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깨끗한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거룩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있고 칭송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행동도 깨끗해야 되고 몸도 깨끗해야 되고 예수님 잘 믿는데 맨날 병원 들락날락거리고 그럼 되면 안 돼요. 덕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맨날 욕하고 맨날 나쁜 말하고 맨날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온몸에 문신 무시무시한 문신하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꺼림칙하면 안 돼요. 뭐가 됐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니? 그거는 음식이 아니다. 너희들이 물론 음식도 깨끗하게 먹어야겠지만 진짜 더러운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평생 동안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 뜻,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또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고 다사다난하고 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깨끗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이 부르심이라는 이 세 번째 책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많이 읽어보고 그 뜻을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복된 삶,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